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의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널 위하여 악보 우리 이미지도 나눔방에 올려놨으니까 혹시 카톡으로 확인하시고 찬양 악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성경의 내용인데 구원은 혼자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함께 받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선다, 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한다, 나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간다? 그럴 수 없죠.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과 교만과 이기심과 죄악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살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하고 용기 주고 위로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온전히 설 수 있으며 함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으며 함께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용기 주며 서로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올라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말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런 것을 만들기 원하신다.
이런 아름답고 선하고 의로운 것들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만들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물론 우리가 허물 많고 죄악 많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실패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것들, 그 아름답고 선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흠모할 수 있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하고 깨어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것들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있는 곳 가운데 이루시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시편 10편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교동문 6번 시편 10편.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문에 오셔서 문 열어달라 하신대
이상호 성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으나 고단한 삶의 무게와 분주함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 나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은 악으로 가득하고 우리는 그 세상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르침은 늘 충돌하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으나 세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좇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곳에 성령님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길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유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무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등으로 우사가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지도라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다윗이 피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에돔의 집에 내려가니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김신 목사 감사함을 드리며 소영 목사 감사함을 드리고 김은혜 집사 감사함을 드립니다. 황기옥 전사님 교회 과정을 지킬 것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삶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들을 주의 공동체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 주의 공동체가 세워지며 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이 예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들어지는 손길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서 한국은 곧 망할 것이다 라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어제 설교하기 전에 찾아보니까 1600만 뷰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가 500만 명인데 1600만 명이 한국이 망한다고? 왜? 하고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인구가 너무나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곧 나라가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어요. 한국은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시간 지나면 북한이 걸어 내려와서 한국을 차지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서시기하네 라고 하면서 그거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얘기가 좀 달라요. 뭐지 찾아보니까 참 우리는 한민족이 맞습니다. 우리도 인구가 주는데 저기도 인구가 줄고 있어요. 뭐지 봤더니 우리가 이제 조금 올라서 0.8 뭐 그 정도로 학계 출산율이 올랐는데 북한은 1.2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인구가 줄고 있는 건데 거기는 배고프잖아요. 병원이 없잖아요. 애들이 또 많이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인구가 줄고 거기도 인구가 줄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2배니까 그런 일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한도 북한도 길을 쓰고 있어요. 이러다 나가 망한다는 거는 양쪽 다 알고 있으니까 길을 쓰고 어떻게든 애를 낳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우리는 열정, 성과에 미친 민족이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민족인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뭘 하고 사람들이 뭘 하고 제도가 뭘 해도 이게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힘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고 노력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우리의 마음이 반대로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어쩌면 오만일 수 있고 어쩌면 우리의 편견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의 약점을 때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행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려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영광스러운 행진이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지만 사형장이 돼버려요. 비극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지배하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뭘까요? 뭔가 우리의 마음이 뭔가 잘못된 것이었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너희들이 얼마나 웅장하게 찬양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기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혹시 우리의 것으로서 만들어지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궤가 있고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영광스러운 행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막 전쟁하다가 엘리 제사장 때 그 여호와의 궤를 뺏기죠. 근데 이스라엘이 되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블레셋을 때리쳐가지고 그들이 살포시 이스라엘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 그 우스의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생각해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 다시 다스리고 사울이 다스리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대충 그 시간을 계산해보면 7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에요. 이스라엘의 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어떤 한 개인의 집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뭐죠? 사람들은 그러면 언약궤라는 것들을 망각한 채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간을 그냥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세워지니까 다윗은 워낙 하나님에게 특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사람들 모은 곳이에요. 자기가 함께 모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새수레를 가져오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면서 행진하면서 언약궤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가져다 놓으려고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훌륭하죠.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들의 특별한 마음과 다르게 그들에게는 큰 결여된 것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금 바로 뒤에 다루기는 하겠지만은 그 이유는 앞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방치한 채 멀어진 채 그들의 삶을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고 사실상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것을 가지고 바다도 가르고 강도 가르고 전쟁도 이기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들이 많았지만 그런 영광스러운 기억들만 잔재로 남아있고 다른 기억들은 다 상실한 겁니다. 표현하자면 선택적 기억 상실입니다. 좋은 것은 남아있는데 중요한 것들과 필요한 것들을 망각해버렸습니다. 제가 우리 이한이가 고1인데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문제가 있어요. 중3 때까지는 그래도 뭐 거의 전 과목을 가르칠 수 있어요. 수학, 영어 막 가르치는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2차 함수가 나오고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예전에 분명히 풀었던 기억은 있는데 분명히 있어요. 이 정도는 했는데 기억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외웠던 것들을 까먹었어요. 기억은 있는데 능력은 상실했으니까 그걸 어찌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용히 뒤로 물러나게 돼요. 열심히 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좋은 경험과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억과 감정과 다르게 너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과 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있습니다. 거기에 괴리가 생각나는 거죠. 거기서 괴리가 발생합니다. 내가 가진 기억이 있고 내가 가진 생각이 있고 내가 가진 모습이 있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그 선택적 기억과 선택적 자의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었지만 그 기억과 그 경험은 너무 오래전의 것이고 지금 당장 하나님을 알지도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도 모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언약궤가 비유하자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삶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입니다. 매우 뚜렷한 사람이 있어요. 매우 뚜렷한. 맞아. 나는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고 이것을 이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말하는 매우 뚜렷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을 수 있겠죠. 희미할 수 있어요. 오래전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이어야 돼요. 그것은 오늘의 것이어야 됩니다. 거리와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 거리가 멀어지고 그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 거리와 시간만큼은 상실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매일 같이 모여서 짬뽕하고 축구하고 다방구하고 그랬던 친구가 있습니다.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중학교가 달라지고 고등학교 달라지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죽고 못 사는 친구가 분명 1989년도에 제게 있었는데 2026년에 그 친구가 만났어요. 저는 그 친구 얼굴도 못 알아볼 거예요.
네가 인범? 인범이라고?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도 남지. 그 애틋한 기억과 좋은 기억만 남아있지 나는 이 사람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열정을 가지고 더 깊은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몰랐어요. 이게 뭔지.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영광스러운 기억만 가지고 야 빨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 성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은 다윗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어요. 오히려 그 열정의 크기만큼 그는 두려움에 쌓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아가는 삶에서 거룩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꾸준함이고 성실함이에요. 꾸준하고 성실한 겁니다. 성경에 그 히브리어에서 성실이라는 단어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에무나는 그리고 사실상 뭐랑 동의어냐면 믿음과 동의어예요. 믿음은 성실한 것이고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과 같은 생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꾸준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있었던 그 시절이 있는데 지금 내가 많이 조금 부서지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이전과 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머무르는 곳이었고 아주 오랜 시간 그 집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100년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은 몇 세대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는 것이 그 집안의 가업 같은 것일 수도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집에 복을 주셨고 복을 주니까 그 사람들은 더 애틋하게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있고 하나님의 궤를 직업정토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러 가지 좋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비극이 발생하죠. 그들의 마음과 성실과 헌신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그들은 실수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 찾아보지 않을 텐데 민수기 사장에 보면은 언약궤는 그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에 나무를 끼워가지고 고아 자손들이 4명이서 이거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라. 뭘까요? 그래야 너희가 그 언약궤에 손이 닿지 않는다. 언약궤가 있을 때 나무만 깨고 그것들을 거룩한 사람들이 앞뒤로 메고 왔을 때 너희가 그것을 건드리지 않게 되니까 그렇게 운반해라. 수레에 싣는다는 건 뭘까요? 다른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다르게 그 언약궤를 운반하게 됩니다. 그들은 물론 최대한의 예를 갖추고 성대하고 아름답게 일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그는 우리 자신의 최선이었어요. 우리 자신의 헌신이었고 우리 자신의 열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고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비유하자면 호송 책임자였던 우사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당연히 붙잡았던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었지만 우사에게 당연히 이것은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너무나 귀한 배송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동하시는 일이었어요. 자, 여기서 좀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왜 우사는 죽었을까? 그것이 언약궤가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 자체에서 무슨 마법적인 능력이 있거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사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인간이 우리 안에 죄악이 있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과 영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레위기 첫 부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재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보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성육신 가지고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의 거룩이 인간의 죄악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서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앞에서 속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인간을 속죄하기 위한 통로였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닿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거룩이었어요. 어떠한 경우나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은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깨어진다는 것은, 거룩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거룩이 인간의 방법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을 조금의 어떠한 모습과 방법으로 침해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얘기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사는 죽었습니다. 물론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이 있죠. 아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하셨고 마음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선한 마음으로 그런 거라면 그런 것들은 이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쁘지 않은 마음이, 선한 마음이 우리의 무지나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하나님 없는 문화나 전통 같은 것 속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전혀 바라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냥 낭떠러지면 안 가요. 야, 사람 죽여, 안 죽이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으면 나쁜 것 같지 않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가장 극단적인 장면이 예수님께서 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무슨 말씀하시냐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선한 마음과 좋은 의도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침해한다, 하나님의 것을 건드린다, 그러면 그것은 거룩을 상실하기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되어버립니다. 성경에서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냐? 네, 너무하신 것처럼 보이죠. 신약이라면 다른 이야기로 이야기 전개될 수 있겠지만은 아나니와 삽비라 경우도 그렇듯이 하나님은 그 거룩이 침해되는 것을 인간의 마음과 탐욕과 인간의 방식으로서 어떻게든 그 거룩에 닿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지 가운데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의 열정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선택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거침없이 언약궤를 우리 손으로 밀어올리고 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거 떨어지면 안 된다고. 이거 지켜야 된다고. 우리의 방식으로 언약궤를 짊어지고 우리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시대 때 그 아들들과 함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편의와 우리의 열정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구원은 거저 주셨지만 그 다음에 은혜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냥 언약궤를 그들 가운데 주셨어요. 야, 이것을 있으면 내가 이곳 가운데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 것이고 너희를 지켜줄 거고 너희를 보호해 줄 거고 너희를 복받게 해줄 거야 라고 해서 언약궤가 임재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그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한 채로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거룩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저 거저 주셨기 때문에 은혜와 구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언약궤를 손으로 잡고 있는 우사와 같은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의 행진은 우사의 죽음과 함께 사형장, 도살장, 형벌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요. 언약궤를 그냥 가까운 데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사실상 버려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었어요.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영웅이 되기도 하고 나라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다윗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다윗 앞에서 진노하고 심판하시자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나곤의 타작마당 같은 일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모시고 살아갑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구원받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작마당에서 꽝꽝 때리자 소가 놀라서 날뛰기 시작하고 내가 모시고 가는 언약궤가 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내가 언약궤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옮기고 있는지가 드러날 것이며, 우리의 은혜의 시대에 비유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살아갔는데, 그것들이 시험과 환난과 파도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명확히 드러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은 아예 언약궤 근처도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내 안에 있어야 됨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는 말씀도 있어야 되고 인도하심을 가져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것에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성실로, 믿음이 성실이고 성실이 믿음인 그 성실한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냥 거룩을 우리에게 뚝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가정을 날려버리고 그냥 우리가 우리의 편한 대로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내가 나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성실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었는지, 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살아왔던 대로, 우리가 좋아 보이는 대로,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은혜와 구원과 임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 좋은 대로, 우리 편한 대로 그냥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달그닥달그닥 움직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거룩한 것을 거룩한 모습과 거룩한 지식으로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4월 셋째 주일이고 오늘 예배 끝나고 따박 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면은 가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봉사하는 과정 속에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하셔서 그 따박 봉사에 동참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오늘 그 컴퓨터 불량으로 오늘 하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컴퓨터를 새로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여러 가지를 한번 해보고 한번 조치를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고 저희가 다음 주에는 꼭 온전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저희가 그 예전에 그 장비연금 드린 게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것들을 홈페이지 만들고 간판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뭐 하나님께서 그걸 빨리 쓰라고, 그리고 좋은 거 쓰라고 그렇게 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강 축복을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사귐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욕심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편의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자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